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 모세오경이니까 당연히 저자는 모세고, 원래 이 신명기의 제목은 하드바림 그렇습니다. 엘레 하드바림. 이것은 말씀드리다. 이것은 말씀드리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엘레 하드바림.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제목을 듀테로노미온 그렇게 붙였습니다. 듀테로노미온. 제2의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 그런 뜻입니다. 듀테로노미온. 우리말 이제 신명기, 우리말 신명기 제목과 비슷한데, 이제 우리말은 신명기라고 했죠. 신명기. 그 앞에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면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네, 되풀이할 신, 되풀이할 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그런 기록의 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왜 이렇게 70인역이나 또 우리말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붙였나요? 그 율법의 반복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는 그런 기록이다.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원래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 율례를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출애굽 제1세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지금 다 광야에서 객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 출애굽 2, 3세대라는 거죠. 2,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서 이제 죽어야 될 운명이니까 최후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율례를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을 신명기라고 한 겁니다. 혹은 율법의 반복 제2의 율법이라고 붙인 거예요. 듀테로노미온. 그렇게 해서. 이 신명기가 선포된 장소, 무대는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아라바 광야,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문턱에서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문지방 넘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가 최후로 율법을 설교한 내용, 그게 이제 신명기라는 거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율법을 설교한 이제 그 장소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눈앞에 보였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하잖아요.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세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계속적으로 그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명기의 독자들은, 신명기의 그 청자들, 그 청취자들은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신명기의 대상들은 출애굽 순간을 경험을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신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순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웁니다. 우리를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노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망각하면 안 된다.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신세대들에게 강조합니다.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이 신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 계명에, 이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오히려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저주 목록이 더 길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모세는 곧 떠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직접 받은 그 장본인인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야 됩니다.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그런데 이 신세대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피할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살아야 할 구체적인 실천의 어떤 방안, 지침을, 그 삶의 어떤 강령을 지금 여기에서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유난히 축복도 강조되지만 저주나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도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의 구조와 내용을 잠깐 보면,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모세의 설교 세 편으로 이게 이제 편집이 됐습니다. 세 편의 설교. 그런데 이제 문단을 구분을 하면 결론까지 1, 2, 3, 4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여기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제1부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제목을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지난 날을 기억하라, 또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그 내용들이 강조되고, 또 제2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이게 아주 길죠.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인데 이게 두 번째 모세의 설교고, 이게 사실은 이제 본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율법이 그 반복되는 율법이 이제 주된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또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 바로 제2부입니다. 제목을 뭐 크게 붙이면 이것이 율법이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이것이 말씀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 율법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모든 게 다 여기에 나옵니다. 십계명, 십계명에 대한 해석, 그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피하기 어려운 저주와 징계, 이게 다 제2부에 나옵니다. 제3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큰 제목을 붙인다면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이다.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선민이다. 그래서 반드시 구별된 선민들의 삶의 규범인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4부는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31장 1절에서 마지막 34장 12절까지. 여기 보면 이 결론 부분에 보면 언약을 꼭 지켜라. 언약을 꼭 붙들고 가라. 또 이제 그 최후로 남기는 유언의 노래라는 것도 나오고, 모세의 유언의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3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랬죠. 모세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따라서 명의는 모세지만은 모세가 직접 기록하고 직접 편집을 했다기보다는 역시 모세의 이름으로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걸 수집을 하고 편집을 하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옳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꼽는다면 뭘까요? 10장 12절과 13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보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 10장 12절 13절은 모세가 광야 세대인 그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르치고 최후로 이제 강조한 말씀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이야말로 이 신명기를 가장 적절히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는 유난히 산이 많이 나옵니다. 산. 먼저 세일산이 나옵니다. 1장 2절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세일산.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산이죠. 아주 험한 지형입니다. 세일산. 그 다음 헤르몬산도 나오죠. 헤르몬산. 3장 8절에 나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북쪽 제일 그 북단에 있는 산. 이스라엘 그 영토의 경계선이죠. 이 산은 높습니다. 해발 2,800m가 넘습니다. 2,815m로 나와 있는데 그 꼭대기는 사시사철 흰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가산. 신명기 3장 27절에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비스가산. 어떤 산입니까? 유명한 산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산.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체를 어디에인가 감추셔서 아무도 그 시체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런 아주 신비한 산이기도 하고 불가사의한 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스가산 해발 700m입니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 시내산. 시내산을 또 무슨 산이라고도 합니까? 호렙산이라고도 하잖아요. 같은 산입니다. 4장, 5장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 율법을 받은 산이기도 하지만은 또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이잖아요. 시내산은 모세와 관련해서 아주 유서가 깊은 산입니다. 에발산.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저주를 선포한 산이잖아요. 그리심산 맞은편에 있는 해발 940m. 에발산. 11장 29절에도 나오고 27장 4절에도 나오는 산이죠. 그 다음에 그리심산. 11장 29절, 27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심산은 에발산과는 대조적으로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산. 881m입니다. 해발 881m.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느보산. 이것도 이제 신명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32장에 나옵니다. 32장 49절 또 4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느보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간 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아마
짧은 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유서 깊은 산, 그게 바로 느보산, 해발 802m라고 합니다. 802m.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호루산. 호루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것도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산인데, 32장 50절에 나오는 산인데, 해발 717m. 해발 717m. 호루산.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은 산. 모세보다 조금 앞서서 죽었죠.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호루산. 이 신명기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신명기. 쉐마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쉐마. 쉐마. 쉐마는 어디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말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다시 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저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들으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4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쉐마입니다. 쉐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그 들으라. 쉐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거의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킵니다.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여기 그 7절을 보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라 강론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인들은 잘 때 일어날 때 항상 이 쉐마를 암기합니다. 평생 하루만 안 해도 돼요. 이 쉐마를 암기를 안 해도 될 때가 있어.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잘 때는 이걸 안 해도 돼. 네. 그때는 이제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제 잊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강한 죄책을 느끼니까 이게 워낙 강한 하나님의 율법이어서 그 죄책을 느끼니까 죄책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날만큼은 이걸 안 해도 된다. 결혼하고 첫날 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나 그 종교 문화에서 차지하는 쉐마의 그 비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 손목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서 묶고 또 그 구절을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문 옆에 그 벽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양피지에 이걸 적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항상 만지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거의 이 쉐마는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을 보면 그 우상숭배의 세 가지 경로가 나와요. 우상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에 침투가 되는가. 그 경로를 세 가지로 신명기 13장이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그렇잖아요. 우상숭배는 그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잖아.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이제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꿈꾸는 자들, 이상한 꿈을 꾸고 그걸 이제 해몽을 해주고 또 그거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병자를 고친다거나 하여간 이상한 그런 그 이적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함으로써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죽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꿈꾸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라. 그 다음에는 형제나 자녀, 친구들의 유혹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게 형제든 무슨 자녀든 친구든 그렇게 우상숭배를 선전하고 우상숭배하도록 그 미혹을 하면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자녀라고 해도 죽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3절을 보면 막 무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제 우상숭배를 종용하고 우상숭배를 그 협박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가 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한 특정한 성읍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우상을 막 선전하고 우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제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14절, 15절을 보면 아주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얼마나 극단하고 무서운가. 그건 그냥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건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신명기 22장을 가면 그 여장, 남장을 못하게 해요.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 남녀가 고유한 그 자신의 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그 동의를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간 또 동성연애 이거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 동물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그 동성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여자의 고유한 옷을 입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고유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초에 수립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지 이걸 이제 교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분명히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분명히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 가증한 짓이다. 옷을 바꿔 입는 것도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짓이다. 또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도 그거 가증한 것이다. 근데 요즘은 뭐 성직자도 동성연애자 미국 같은 경우 성공회 같은 경우 우리식으로 하면 노회장도 나오고 벌써 총회장도 나왔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 질문 있으시면